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고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그 고아의 아버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생애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조지 휘필드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읽다가 휘필드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조지 밀러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 이걸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유익이 있다. 이 자세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룩한 통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모든 사역의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무릎을 통해 가지고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통한 기적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의 삶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영적 도전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는 이런 길을 열어준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97세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고아원을 설립했고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돈으로 받은 것이요, 당시에 13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보면 계산해 보면은 한 200억이 넘게 그 기도하면서 현찰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그 고아들과 살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와 간증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아쉬운 소리 또 도움의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 앞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아침에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양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이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하리라,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아, 너희들이 앉는 식탁에 접시하고 컵을 갖다 놓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이미 쌀은 다 떨어졌어요. 양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뮬러 목사님의 말을 듣고요, 전부 식탁에 쫙 수백 명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빈 접시하고 컵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있는데 벼랑간 밖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 고아원 문이 그냥 세차게 열리면서 거기서 큰 마차 한 대가 쫙 들어오는데 뒤에다 무엇을 잔뜩 싣고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빵 공장에서 어느 회사에서 그 야외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빵을 엄청나게 주문을 해놨는데 그 전날부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야외에서 행사하는 것이 모두가 다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빵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가 유명하니까 여기다 갖다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빵을 다 싣고 그리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앞에 접시에 빵을 다 놨어요. 빵을 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가 딱 끝났는데 기도 끝나는 순간에 벼랑간 그 고아원 담 너머에서 뭐가 꽝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우유를 싣고 가던 그런 차가 그 코너를 이렇게 모퉁이를 돌다가 거기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차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보산 뛰는 쪽에서 꽉 부딪히면서 한쪽 그 통 한쪽이 깨지면서 거기서 우유가 새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운전사가 고아원이라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가지고는 큰 통들이 있으면 좀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우유를 싣고 가는 그 큰 차가 넘어가서 이게 지금 다 쏟아지는데 버리기 너무 아깝고 이 아이들 먹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큰 통을 갖고 나가가지고 다 그 우유를 받아서 아이들 먹을 만큼 딱 받고 나니까요, 그게 딱 끊어지더래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런 기적을,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간증합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뮬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방법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늘 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의 최대 관심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기도 없는 노력을 비웃고 기도 없는 지혜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에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특공대가 되시길 기대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7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2가지의 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자녀 생산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대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21절 32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자권과 축복권에 관한 그런 거룩한 욕심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가지고 형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떠났다가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신변 보호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 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음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예언자입니다. 그래가지고 BC 876년부터 BC 853년, 그러니까 23년 동안 활동했으며 그 이름의 히브리어 그 말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 자,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요, 여로보암 왕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돈왕 그 에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종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시대, 정말 타락한 시대죠. 그래서 주전 876년부터 주전 그 854년까지 22년 동안 치리했던 7대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악의 왕이야. 최악, 아주 못된 왕입니다. 하기야 저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합 왕이 그 조그만 포도원 하나 뺏으려고요, 그 큰 땅을 가지고 포도원이 많은데도 그걸 뺏으려고 그거 주인이 그거 안 판다고 하니까요, 침대에 앉아가지고 밤을 지새고 그리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세벨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 포도원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다가 갖다 주니까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징징대던 아합이 웃으면서 일어나더래요.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왕으로 군림하는 이때에 강력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밝혀드릴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고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통과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성경에 보니까요, 4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요. 4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리 시내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기근의 시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든 시대. 그러니까 정말 바짝 말라가지고 모두가 지금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내려보내요. 말씀하셔가지고 야, 그래도 내려가라.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거기서 먹을 양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그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먹여가면서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훈련시켰던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릿의 뜻이 있어요. 그릿 시내가의 그릿의 뜻은 끊고 자르고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키는 훈련은요, 자신의 내면의 욕심, 그러니까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방법, 이런 거 완전히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도 이제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시내가에서도 물이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 가게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한 훈련을 시키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자냐면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얘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시집가는 나이들,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시집가는 나이들이 보통 10대 중반서부터 후반이거든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1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그때 아이를 낳았으면은 아마 이 여자는 분명히 지금 나이로,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은 20대 초반 정도 됐겠다. 그러면 지금 젊은 과부예요. 그죠? 뭐 지금 30 넘어서도 시집 안 가는 처녀들이 잔뜩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녀 같은 애기 엄마야. 거기에 이제 젊은 그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요. 자, 그 집에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한 집에 살면서, 그것도 3년여를 같이 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들끓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끊는 훈련을 시켜요. 그걸 다 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시키는 거야. 내면의 훈련을. 그래서 어떤 욕망이냐? 식욕, 사욕, 정욕, 탐욕, 명예욕, 권력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거룩과 정결로 바로 세워지는 훈련, 이걸 여기서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르밧의 뜻이 있습니다. 사르밧의 뜻이요, 쇠붙이를 녹이다, 단단한 것을 용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쇠붙이 같은 단단한 것 같은 이런 욕망,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 훈련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훈련을 시켰어요. 자, 이런 내적인 훈련이 잘 되고 나니까요, 속에 있는 것, 자기 욕심이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일하시자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에 실전에다가 이제 직접 투입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사람이 다듬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그의 속사람이, 그의 영적인 모습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전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갈멜산, 히브리어로 카르멜이라고 합니다. 카르멜, 그 뜻은 농원이나 푸른 정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 같은 그런 장소에서 850대 1의 우상 선지자들과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그 싸움을 직접 시키는데, 여기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대로 100% 순종함으로 하늘의 불로 응답하시고 대적자들을 산산이 부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도구로 바로 엘리야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를 멋지게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훈련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훈련은요, 이제 엘리야의 남아있는 육신의 잔뿌리, 쓴뿌리 있잖아요. 이런 연약한 모든 것들을, 육신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호렙산.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근데 이 호렙산에서 확실한 재소명을 정립하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훈련을 시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강력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한 것도 잠깐, 세상 권력으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경고를 받습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세벨이 경고를 해요. 왜? 자기의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거든.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엘리야가 영적인 능력은 있는데 육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대를 동원하고 그 육적인 권력을 가지고 와서 죽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도망을 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늘 2%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2% 부족한 인간의 모습.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과 기적도 경험하고도요, 현실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조금만 위협해도 그 믿음 다 버리고 벌벌 떨면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인생살이 한탄하며 우울증 환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냥 인간적인 필요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조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그 답답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밑바닥 인생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에게 떡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이거 무서움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 이 굴에서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영적 체험을 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셔요. 그때 엘리야가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했던 일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쓰셨던 그 방법이에요. 자, 이런 기도를 통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자,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만드셨는가? 자, 7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강력한 용건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히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강력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요, 가루와 한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먹을 양식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여기서 주시는데,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제는 마지막 그 남아있는 양식이 뭐냐면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병에 밑바닥에 기름 쬐끔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거기에 갔어요. 그래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거기 뭐 먹을 양식 있냐? 예, 요거 있는데요. 밀가루 쬐끔하고 이거 이제 둘이 먹고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요. 끝나려고요. 이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양식 나한테 대접해라. 나 먹자. 너희 먹지 말고 나한테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어차피 한 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그런데 그래 선지자니까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대접을 딱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대접을 딱 하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을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며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요. 죽은 것도 살아나게 만드셔요. 예?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두 번째 역사, 오병이어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자, 이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얼마 있다가 곧이요 그 집에 아이 있잖아요, 과부의 아이가 병에 들었다가 죽어버린 거야.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막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걸 누려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계속 올 수 있다는 것. 근데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왔다고요? 그렇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죽을 일도 온다는 거예요. 이런 큰 아픔과 고통도 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서 많은 은혜를 입어도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린아이를 달라 그래서 이 아이, 죽은 아이의 시체를 들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에 가서 그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아이에게 몸을 3번 가서 이렇게 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22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단지 하나님만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아방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왕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지금 시대 같은 거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막 교회들이 무너지고 막 지금 막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당에 방황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런 혼란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라. 백성이 그때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제.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혼자 남았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나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2마리를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말며, 이건 뭐냐면 지금 번제단, 그쵸?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불은 놓지 말라는 거야. 다 각을 떠놓고. 그러면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번제물로 올려놓고 불은 피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야, 너희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나도 기도하는데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옳다는 거야. 맞다. 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39절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불로 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태우는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응답하고 그 우상의 선지자가 기도한 거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로 응답한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하나님은요,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바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혼탁에 빠져버린 이 시대, 혼란 속에 지금 전부 흩어져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워나가야 하는 그 어떤 사명이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0절에 보니까요, 거기가 19절 20절에만 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보내요,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모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번제단에 그 송아지를 다 각을 떠가지고 놓고, 그럼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불응답해달라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확증되고 나니까요, 하나님 불응답하고 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위기를 겪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왜? 가짜인 게 드러났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곧 잡은지라.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들을 다 멸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일당 100, 일당 1000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강력한 능권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나눠놓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제자로 누굴 뒀냐면 엘리사를 뒀어요. 엘리사한테 이야기 물어봤어요.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갑절에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스승님의 갑절에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그 엘리야가 그래,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네가 묵도하면 너는 능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쫙 갈라놓고 엘리야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바람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라도요, 이런 나라도 무기로 세운 나라보다 무릎으로 세운 나라가 더 강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방법대로, 뜻대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적 지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영적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이 시대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탁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채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오늘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도 수많은 여러 가지 단계로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엘리야는 감당했습니다. 잘 이겼습니다. 잘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혼탁한 시대의 영적 전쟁의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눈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나님 수많은 시대적인 백성들을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 인도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 줄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대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바로 영풍의 성도님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흔적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주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그리고 모든 심장 폐 그리고 혀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썩은 부분이 도려져서 새로 하나님 또한 그 폐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하나님 무릎의 관절들이 허리의 관절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편들처럼 제자리를 찾아서 영육의 강건함 얻는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의 혀가 풀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당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 하나님 모든 세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서 제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염려 근심 걱정의 모든 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멋지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가는 귀한 가정들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